우리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의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교리가 잘못되고 섬기는 주가 잘못된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인하고 주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교리를 뼈대가 서지 아니하는, 특별히 기독론, 또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에 또렷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해도 믿지 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 믿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온 지구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 교리적으로 특별히 기독론이나 종말론이나 교회론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도 팔레스틴 지방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여 명 이상이 있었답니다. 그때도 많은 이단이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지금까지 100명 이상 넘습니다. 거기에 추종자들 물론 떨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200만에 가까웠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하는 것 같아요. 해외 지부를 세우고 해외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포교 활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할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분명히 반사회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반사회적입니까? 이단에 연루되면 가정이 깨트려져 버려요. 자식들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목회자의 말도 안 듣습니다. 왜?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공동적인 가치관을 배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규범에 저해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CBS 방송국 앞에 신천지 이단들이 얼마나 데모합니까? 우리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장이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아주 극악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자식입니까? 근데 빠지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듣습니다. 대학생이 학교는 안 가고
거기에서 포교 활동을 해요. 직장인이 직장은 안 가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또 거기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해요. 남편이 가정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가 가정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고 한번 미혹되면 그러고들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 뭐래요?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말세 우리 주님 오시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교회와 교회 바깥에 무수히 일어날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존재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미혹받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렷한 말씀, 정말 또렷한 성경 공부, 교회가 말하는 교리에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정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맞이하고 있어요. 종교 인구가 불신자 인구보다도 이제 적습니다. 이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불신 사회가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단마저도 이렇게 득실하게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시는 마감됐습니다.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충분한 계시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데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충속성을 믿습니다. 조금도 1.1에도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특별 계시를 자기들이 받았다 또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있죠. 영적인 환상이라든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표적과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과 같은 계시입니까?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일 뿐이지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때론 정말 깊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도 있어요. 환상도 있어요. 꿈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교회에 더 헌신하도록 주시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계시입니까? 교회의 공고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진단을 받도록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특별 계시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받았고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들에게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난다고 하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못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만 받는 특별 계시다,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부터 일어납니다. 각자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했다. 온 방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자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표적 중에 표적이죠. 그것이 모든 교회에 다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표적과 기적이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교를 가는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 가보면 거기에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병들이 고침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의 신앙을 키우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은사죠, 은사.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은사장을 아예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은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뚜렷이 14장에 가서 보면 교회에 유익된 은사냐 아닌가를 판가름하고 있어요. 교회, 기성교회에, 우리 교회에 유익된 은사인가,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의 판가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만이 받는다는 이 특별 계시, 특별 성령의 계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도 없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수도 없이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특별 계시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도록 하는데 가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쳐요? 뭐 음성으로 막 성경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성령의 특별 체험,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 다 좋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쳐 주시는, 옳게 깨닫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밝히 꿰뚫어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한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의 재림 날짜까지 말했어요. 나중에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성교회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돼버렸어요. 하도 거짓말하니까. 진짜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도록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죠. 작년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전쟁이 몇 월 며칠 일어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날짜가 넘어가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먹었어요. 분명히 그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욕을 먹니 교회가 욕을.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1873년, 1874년, 1881년 쭉 해가지고 한 8번 예언을 했어요. 근데 전부 그 날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방교회 1965년도 8월 15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어요. 장막성전 1969년 11월 1일 날 있다고 그랬어요. 1월산 기도원 1970년 8월 15일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중앙 예루살렘 교회 1975년 8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교 1990년에 다미성교회 할 것 없이 50여 개 이단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까지 맞췄어요.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래에 2012년도 그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또 그들의 특징은 재림 장소를 맞춥니다. 재림 장소가 어디에 일어날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게 신천지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풍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거기 딱 구원받는 택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채워주면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신천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만희가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이 재림 장소래.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장소라.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둔 그들의 경전들이 있어요. 몰몬교는 몰몬경, 통일교는 원리강론, 엘리야 복음성교는 석국,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 여호와의 정의는 파수대. 그들은 성경과 똑같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경전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다 그 권위를 더 두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경이 아닌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위에 우리는 뭐 있습니까? 설교는 있죠. 설교. 성경을 해석한 주석은 있죠. 그런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 그 말씀을 올바르게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을 아예 가지고 그런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와 자꾸 같지 않으려고 합니까? 천주교도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은 성경 외에 재림 장소를 말하고 또 택한 백성들의 수를 말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주를 신적인 존재로 추대하고
그렇게 권위를 두고 따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만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무리 난리쳐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칩니까? 과거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교단에 신천지에 나왔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단,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세미나 할 때 내가 들어봤어요. 골골한데 아팠어. 나에게 이제 들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보혜사라고 말하고, 대언자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받았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주는 자라고 말하고,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안 갑니다. 문선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을 뻔했어요. 그 안에 밑에 조직들이 와해되어 갑니다. 그럼 이제는 종교란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리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업을 가지고 기업으로. 회사가 전부 되어가고 있어요. 회사로. 이 사람들은 그 교리의 그 뿌리를 보면 전부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립하는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으로만 있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영계도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마귀는 뭡니까? 악의 도구로 부림받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마귀인 것뿐이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자이지, 같은 세력입니까? 같은 세력이 아니에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가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멸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데, 이겨놓은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이겨야 한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리아칩이라고 하는 그런 신사도 운동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속한 신흥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리를 보면 전부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이단에 뿌리를 두고, 김기동 같은 이런 귀신론에, 잘못된 귀신론에 뿌리를 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또 다른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콥 같은 우리나라에 일어난 선교단체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를 먼저 복음 전하기 전에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대. 그렇게 해서 뭐냐? 땅 밟기래요, 땅 밟기. 먼저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 땅을 밟아야 된다 그래요, 돌면서. 성경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땅 밟기가 다 했습니까? 우리는 가서 먼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된다. 마귀를 쫓아야 된다. 그 땅의 주인은 귀신이기 때문에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땅을 밟아야 돼. 뱅뱅 돌면서 꼭 주문 외우듯이 그런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런데 왜 미혹될까? 기성교회보다도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끼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코만 딱 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뺏고 헌신도 뺏고 나중에는 잘 엮어서 물질도 다 뺏어버리고 나중에는 더 가면 가정이 깨트려져 버리고 교주에게 맹종하도록 만들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딱 얽어가지고 아예 완전히 거기에 맹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얽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교회보다는 특별한 관심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만 혹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진짜 조심해야 돼, 이제는요.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뭐 무료 성경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만약에 빠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르는 성경 교리를 성경 구절을 잘 끼워 맞춰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혹돼 버려요. 왜? 단순히 공부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 보면 그 배우가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귀신에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교회 바깥에 어떤 운동이라든지 교회 바깥에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분명히 그 사람 그건 잘못된 곳에 그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유다서입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1장 3절 4절 유다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뭐라 그러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진리에 똑바로 서서 이단을 이겨야 돼요. 미혹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움. 그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단번에 좀 단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아닌 것, 다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갈등하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으면 좀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럴 터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져야 되는 것, 다른 복음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내가 분명히 서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죠? 이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만히 들어온대요.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몰래 들어오다. 살금살금 들어오다. 내가 이단입니다. 나는 신천지입니다. 절대로 안 박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라.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에 이단이 있다 그 말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하면 여기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런데 어쨌든 가만히 들어온대. 공식적이고 따뜻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뭐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 목적이 뭡니까? 오늘 4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어디로 몰고 가려고요? 가만히 들어왔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고 부인하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려고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하려고? 결국은 이만에게 코를 딱 끼워가지고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빠집니까? 거기에 사랑 같은 게 있다니까요. 기성교회가 갖지 못하는 관심이 거기에는 충만하다니까요. 코가 끼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래. 다르다고.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참 사랑이 여기구나. 유다서가 기록될 때 배경의 이단은 전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그 교리는 철학적인 사고를 두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이 가장 강렬했어요. 그런데 색깔이 뭡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도록. 지금도 이단은 전부 그래요. 모든 이단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주라고 믿지 않고 저들 교주가 전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교제하다가 추수꾼 하는 단어를 쓴 그 100% 신천지입니다. 산 옮기기 하는 사람들 100% 신천지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떤 목적만 달성된다면 수없는 선의의 거짓말은 뭐 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땅 밟기란 게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로 등록한 게 땅 밟기래.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몇 년, 10년까지도 아무것도 안 열심히 정말 충성해서 각 기관에 막 나중에 멤버가 되고 진짜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직분까지 받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막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서문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상민 목사님 그것 때문에 진짜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천지 이다이라.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와서 산 옮기기가 뭡니까? 전도사로 오고 부교육자로 왔다가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이간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 담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산 옮기기라, 산 옮기기. 그러면 교회를 진짜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다 접수해버려요. 그러면 추수꾼들, 그 신천지 이단들을 하나하나 요직에다 불러가지고 앉추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몽땅 들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부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부 이거 수많은 이단들이 하는 작당들이에요. 우리 이런 것에서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뻐저리 목사들이 버전히 교회 중직자들이 종교 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이 종교 다운주의가 됩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조금 요즘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전부 다른 이단들입니다. 지금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를 하면서 예수 그들을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신앙도 잘못된 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도 지옥 갈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교회 온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우리 신앙도 한번 정말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는가? 그리고 내 삶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싸움하고 사는 것, 전쟁판에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도는 더한 그런 전쟁판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전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미리 다 가르쳐줬대. 마태복음 24장은 다 가르쳐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말라, 주의해라, 가지 마라, 믿지 말라 다 가르쳤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고 빠지고 미혹된 자들은 뭐냐? 악의 영들의 미혹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 정말 똑바로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지 아직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라요. 지금 학원가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 포섭하려고.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돈을 막 물붓듯이 막 뿌리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데 학원도 보내주고 뒷돈 대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젊은 아이들 수많은 이성들로 유혹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번만 딱 빠져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주일학교에 똑바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심을 믿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다음 세대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우리 검단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꾼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가르치고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미지근해하고 부모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는데 자녀를 똑바로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부터 이제부터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교회의 진리에 복종하도록 이단이 무엇인지 알도록 천국과 꼭 지옥 가는 사람들의 구분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끼리 자꾸 그래요. 무슨 사랑이 있니 자꾸 그래.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전혀 관심을 안 가져.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권능에서 나온다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역자와의 관계가 여러분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틀어졌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똑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믿음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관계를 똑바로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받은 은혜 속에 우리가 이웃과 관계 속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에요. 이단은요 얼마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를 거기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성교회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에도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도 이제 자신 있어야 돼. 너희들은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돼. 왜? 여기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죠. 이호명 목사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뚜렷이 서서 성경은 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가르쳐서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기회 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잘못된 부분 고치고 틀어진 거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똑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